오늘은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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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선택하라 이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귀 아니세요? 선택 2018 뭐 이러면 선거 용어잖아요.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이 선택하라는 글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치라는 것을 되게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선택하든지. 난 너희들 한 일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들 절대 믿지 않아. 무슨 당이 하든 말든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정치라는 것을 되게 멀리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찮게 보이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린 정체를 만든 것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삶까지도 굉장히 깊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오는 사람 안에서밖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량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누가 출마했던지 간에 정말 제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산에서 출마를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 지역구에 있는 출마한 사람들밖에 선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계속 읽어봐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특징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철새고 저 사람도 철새고,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사전의 뜻은 뭐냐면 여럿 가운데서 골라 뽑음. 이게 선택의 단어의 정의예요. 근데 이런 선택은 선거를 할 때 누구를 뽑는 것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셨어요? 배고픈데 뭐 좀 먹고 잘까? 그냥 잘까? TV 요거 보던 거 마저 보고 잘까? 그냥 잘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좀 보다 잘까? 그냥 잘까? 내일 아침에 씻을까? 오늘 밤에 씻고 잘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도 어제 하셨다라는 거죠. 아침마다 이런 생각들도 해요. 일어날까? 5분 더 잘까? 밥을 안 먹으면 10분 더 잘 수 있겠지. 밥은 포기해야 되겠지. 이런 선택들. 오늘은 날이 너무 추운데 차를 가져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일상 가운데서 선택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선택의 가장 큰 아픔이 점심 식단이에요. 점심에 뭘 먹을까? 어제는 이걸 먹었는데 오늘 이걸 먹어야 될까? 그 음식점이 그 음식점이고 저 음식점이 저 음식점인데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거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 중압감 때문에 그걸 오래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선택의 맹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무심코 하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분들 계시죠?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얘랑 사귈까? 말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이 정도면 뭐. 그런 선택의 결과가 우리 삶에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을 가질까? 말까? 좋다는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무심코 한, 깊이 고민하지 않고 했던 이 선택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결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집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겠습니다라고 선택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3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했다는 의미는요,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내가 B는 내려놓겠다는 의미예요. 맞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도장 2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표가 됩니다.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이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 길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잖아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선택했고 그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모세의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선택을 한 것인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선택한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그 선택을 통하여 그 결과가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선택은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은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 사이에서 한창 읽혀졌던 책이에요. 어디 사무실 가면 누구 책상에 꼭 있고 어디 집에 가면 꼭 있던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받은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5만 번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회에서 응답 몇 번 받으셨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보시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하나님이 아마 영상을 쫙 틀어주고 자 봐라 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왜요? 내 삶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자녀들을 키울 때 대충 키우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어떤 걸 먹여야 될지, 어떤 걸 좀 입히면 괜찮을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은 어디에 또 마련하는 게 좋을지, 모든 게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자녀에게 먹이고 내가 안 입고 자녀에게 입히고 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중에 크면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얘기하잖아요. 도움도 안 돼! 얘기하거든요. 다 큰 자녀는 자기가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부모가 해준 게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아니 그거 말고 결정적으로 해준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와 우리가 볼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큰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질병을 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내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망해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서 성공시켜 주시고 해야 그제서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고 수도 없이 뉴스를 보면 수도 없이 희한하고 별의별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고 살아요.
질병이 든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해서 대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할 거리였구나. 아, 내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이 갈등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길을 많은 것들을 온전히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얕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간증거리를 살짝살짝 버무려주세요. 마치 우리가 음식할 때 MSG를 살짝 넣으면 음식 맛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물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증거를 살짝살짝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따라오게 해주신다고요. 이정표를 주신다는 거죠. 표대를. 근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머,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야, 난 정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다니까요. 막 호들갑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속으로 그건 뭐 다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 인정받구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줘요? 그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갔어요. 보잘것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신대요. 내가 이제 40년 인생 종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너무나 부족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다. 그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너에게 이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호들갑 떨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이제 시작됐어. 야, 나 어떻게 되지? 마음이 쿵쾅거리지 않겠어요? 이 설레임, 이 두려움, 이 안에 내 인생의 뭔가 시작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그것들을 장인어른,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엄청난 이야기를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냥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막 호들갑 떨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로서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절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예인들 가끔 지랄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가끔 실수해요. 제가 TV에서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아는 체를 해요. 그 연예인은 나를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순간 깨달아요. TV에서 본 거지. 저 사람은 나를 모르지.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오래 살았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때는 연예인들이 여의도에 되게 많이 살았어요. 연예인들이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놀라는데 저는 별로 놀라질 않아요. 계속 보니까 이 아파트 사나? 그리고 친구들하고 지나가다 개그맨은 놀리고 도망갔어요. 원숭이!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옛날 이원승이라고 개그맨이 있었는데 그분도 여의도 살았거든요. 김명덕이란 개그맨 아세요? 턱주가리! 그러고 도망갔어요. 연예인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연예인이 우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웃집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은 호들갑 떨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선택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자체가, 과정 자체가 굉장히 덤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이걸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여지는 건 뭐예요? 이분이 하신다고 내가 선택한 걸 가져갔기 때문에 이분의 행하심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힘이에요. 이 선택의 힘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 안에 신뢰가 생겨지고 그 신뢰가 깊어지고 쌓여져 갈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큰 파도와 같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밀려왔던 것, 이것도 그렇게 내게 크게 영향을 끼쳐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선택하고 그분이 하실 거에 대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 왔을 때 막 흔들리십니까? 어떤 일이 오면 조마조마하십니까? 어떤 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답답합니까? 허무합니까? 외롭습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많다라는 것은요, A와 B 사이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많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을까? 아니야, 세상은 돈인데. 이 두 사이에서 양다리를 다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밑에서 양을 쳤습니다. 40년 1년의 연봉을 1,000만 원만 해보세요. 얼마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한 달 월급을 한 200만 원 정도로 쳐봐요. 한 150으로 계산해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품삯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서 일을 했지요. 7년 동안 일해서 레아를 얻었고 또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얻었고 그 안에서 품삯들을 쌓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집에서 떠날 때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품삯을 달라고. 근데 삼촌의 스타일과 성격을 알아요. 사기꾼, 다 떼어먹을 걸 알아요. 그래서 먼저 선수 쳐요.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색깔이 하얗지 않은 거무 직죽한 것들이 있으면 다 내게 주소서. 삼촌이 보니까 하얀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 그래도 되겠냐? 너무 적지 않을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물 먹는 자리에다가 검은 갖다 놓고 아롱진 것들, 나뭇가지 같은 거 갖다 놔서 양과 염소가 그 수가 많아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떠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품삯이에요. 그럼 모세는요? 40년이에요. 품삯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새끼를 쳐도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근데 모세는 품삯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선택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셨죠? 모세에게 사명을?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오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사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꺼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떼를 데리고 가면요, 꺼내요? 뭘 꺼내요? 그 챙기기 바쁘죠. 사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선택한 자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 B 갈등할 그 시간과 그 정력과 그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A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다고요. 40년의 품삯? 아마 모세, 야곱이 무슨 계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도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도 한 10분의 1 가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사명, 자기의 선택 안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알았어요. 뭐요? 지팡이 하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귀 한 마리 그리고 내 가족 손에 잡힌 지팡이밖에 없어요.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해외여행을 출장으로 가봤거든요. 출장 갈 때 제 짐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캐리어에는 가면 음식이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컵라면을 다 뜯어가지고 면과 스프를 따로 담고, 그리고 그걸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만 넣어가지고 그 물을 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해서 하고, 뭐 고추장을 챙기고 뭘 챙기고 해서 하나, 캐리어 하나, 옷까지도 필요해요. 거기서 어떻게 빨 수 없을 테니 4박 5일 가면 땀이 날 걸 생각해서 최소한 1.5벌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까지 다 챙기고, 그리고 거기 가면 왠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챙겼더니 캐리어가 2개. 그리고 제가 업무 봐야 될 것들 있죠. 제가 가서 카메라를 찍었거든요. 그 복지재단에 있을 때. 카메라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게 큰 짐 하나예요. 짐이 제가 제일 많았어요. 카메라 감독님보다 많더라고요, 제 짐이.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어때요? 단촐해요. 공항에 가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초짜를 비교해보면 짐을 보면 돼요. 가볍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에요. 짐이 많은 사람은요? 초짜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행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일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짐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자는 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전히 선택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야, 죽으면 그거 다 싸질머지고 갈 거냐? 누리고 살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삶이 나그네라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관리자,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한다고요? 자녀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귀를 타고 가족을 태우고, 나귀를 들고 가족을 태우고 지팡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것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상사를 부모가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이 지팡이를 통하여 누가 행하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다. 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반드시 넌 할 수 있다.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몫은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잔소리요? 잔소리 하면 할수록 더 안 듣습니다.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본향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한 것이 맞다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맞다,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십니까? 제가 대학생들 대학교 가르칠 때 이 얘기하면 한참 생각해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100% 자기 우상입니다. 다 자기 우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다 제출해서 보게 했는데 단 한 명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일 송구영신 때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어떤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인지 극명하게 드러나요. 금세 알아볼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택 그리고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리저리 마음도 정하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어떤 때는 세상에 찰싹 붙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주여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인생이 믿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40년의 연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삶이 내게 가장 행복하고 설레이고 기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뭘 해도 잘 안 됩니까? 내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을.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우습게 볼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비웃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선택을 오늘 이 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행을 갈 때 전도를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심지어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모세처럼 갈 수 있다면 나귀 한 마리 또 가족 지팡이 하면 좋겠다. 이것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위대한 빈손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출애굽기가 좀 더 비슷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떤 집에 갔어요? 저희가 전도 왔는데요. 좀 잠깐 오늘 좀 재워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네, 묵어 가세요. 근데 다음에도 안 끝났어요. 저희 오늘 하루 더 여기 묵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엔 네, 이틀까지 네네. 3일째가 됐을 때 저희가 오늘 또 여기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한번 받아줬더니 막 가네. 야, 니들이 입이 몇인데 야, 이건 민폐 아니니? 너 진짜 믿음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집주인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요.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화가 나요. 막 하나님께 일러요. 진짜 그렇다고 제 아내를 혼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받고 화난 걸 다 일러요. 다 조금 다 일러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요. 제가 아직도 제 자아가 충만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는 쳤고 뭐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를 받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면 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팡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행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슨 지팡이를 짚고 계세요? 혹시 남들이 다 지팡이 짚는데 난 좀 더 번쩍번쩍한 금지팡이를 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 하나 가져가는데 난 2개를 가져가야겠다고 하나를 더 사기 위해서 돈을 재워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걸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 문제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내가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철없는 자녀, 철없는 남편, 철없는 아내, 그런 부모님, 그런 문제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남들은 2년 3년 공부해서 이 공채 시험을 보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일밖에 없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붙는다는 마음을 갖냐. 이건 도둑심보다. 나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전도사가 되는 시험인데 야 이거를 남들 재수 삼수하면서 붙는 걸 내가 5일 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너 도둑놈이야 라고 제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 남들이 2년 3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5일? 이틀? 하루? 불가능하지 않지는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5일 동안 그 2가지의 기도가 하루에 수백 번씩 됐어요. 천당과 지옥, 온탕과 찬물을 오가고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긴 했어요. 왜요? 주님이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요. 내가 멈춰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시험을 봤어요. 반 이상의 별표를 해서 긴가민가 다 틀렸네. 역시 5일 동안 해서 뭐가 돼. 역시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이시구만. 윤리적인 하나님이야. 내 말이 맞았어. 넌 도둑놈이야.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 별표를 가지고 기도한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나사로를 일으키신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온갖 기적을 다 동원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 제가 한 30문제에서 15문제가 모르는데 기적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의 기적을 찾아보니까 속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결론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붙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과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윤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옛날에 원종석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의사분인데 한창 그 간증이 난리가 났었어요. 가난했던 사람, 먹을 것이 없던 사람이 최고의 암 전문의가 돼서 지금 미국에 있다 그럴 거예요. 그분이 공부하는데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자마자 그 책 123페이지를 보여주시고 걔들이 124페이지를 넘어가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저녁 메뉴 뭘 차리세요? 주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해놓고 싫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먹지 마. 그럼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팡이 하나와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뿐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둑을 두시는 분인가 봐요. 하수는 한 번에 10,000가지 생각을 한다. 우린 고수가 많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수는 한 번에 10,000가지 생각을 하고, 고수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해요. 이거 계획도 없이 가도 돼? 이거 너무 좀 무대뽀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무대뽀일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무계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계획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가세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며 가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얘기하죠. 저거는 믿음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냥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계획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계획을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이제 네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가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계획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의 상태, 그 어떻게 될지까지도 모든 뉘앙스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춘 게 아니죠.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멈췄어요. 여리고성은요, 기도하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뭐라고 얘기해요? 7바퀴 뭐라고요? 외치라? 아니요. 그냥 외치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고 양각 뿔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이 온데간데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목이 말라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게 하셨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 손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길을 걸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응답 못 받고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내보지 않은 거예요. 믿으면요 행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뭐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먹고 싶고. 나중에 연애하다가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우리 같이 살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돈이 아깝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줬던 표적을 다 바로에게 보여줘도 바로는 너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까지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목 가운데 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축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믿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믿는 사람은 실패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믿는 사람이 실패하고 믿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는 큰 착각이고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합니까?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도 안 됩니까? 실패하고 아프면 뭐 하나님이 다 징계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것입니까? 이 자체가 세상적인 편견으로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웬만큼 흠이 없는 좀 더 엘리트적인 사람을 선택하셨겠죠.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최고의 문명국가인 애굽 사람들을 선택하실 일이지, 정말 노예같이 살아가고 말도 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스카이 캐슬인가 캐슬 스카이인가 무슨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그게 뭐 실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을 어떻게든 명문대에 보내서 잘하게 하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을 선택해서 될성 싶은 아이들을 키워내지 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키워내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건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꿔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연약하면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요, 그 아픈 가운데서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조차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거 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시구나.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가시구나. 이것을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아픔, 상처, 그거 보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때 뭐 했지? 이런 절규가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서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통하여 많은 열방 중에 장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한 3시간이 훨씬 넘는 영화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끝부분 파트가 TV에서 쭉 봤어요. 그 영화에서 예루살렘 왕의 최측근인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떠나요. 예루살렘을. 그러면서 주인공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스러운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됐다.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는 떠난다. 너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등을 탁 치고 떠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인가? 내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의 온전한 선택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